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죽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또 돈이 많은 부자이든 아니면 인기 있는 연예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일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모세는 정말로 잘 살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오늘 성경이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종. 성경이 모세를 부를 때 그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때가 되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왔을까요? 그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살면서 고난을 당해요. 또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요. 또 우리도 그들도 같이 근심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말 그대로 폭풍을 만났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급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급한 마음에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분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나안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죠?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명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 장막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혼자 들어가라고 하시나요? 자,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더불어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더불어 예수를 잘 믿다가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더불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통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손을 잡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과 더불어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왜 이 약속을 주실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게 다름 아니거든요. 요단을 건너가면 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머물고 있는데 내가 그 가나안 7 족속을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그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그 대적들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지금뿐만 아니라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셔요. 왜? 여호수아의 마음의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과연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전부 365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365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1년 365일 하루도 예외 없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백해 무익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래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들소가 누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누는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런데 이 사자가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자가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누를. 그러면 이 초식동물인 이 들소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럼 도망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에 달아나는 그 누의 등 위로 올라타요. 사자가. 그리고 목덜미를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한치도 어떻게 반항을 못하고 그냥 꼬꼬라져서 그냥 먹이가 돼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참 놀라운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누는 이 사자의 밥이 돼서 그냥 사자가 당연히 먹고 싶을 때 소고기 먹는 줄로 알았는데 이 누도요, 가끔 가다가 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1대1인데 때가 아니고요, 1대1인데 이 사자하고 맞서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가 등 위로 올라탈 수가 없어요. 왜? 몸집도 훨씬 크고 이 누가 말 그대로 들쏘니까요. 여러분, 이 황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또 황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들소가 들이받으면 사자도 치명상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1대1로 이제 맞짱을 뜨게 되면,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든지 이 얼마나 이게 민첩합니까, 사자가? 그래서 그 들소가 들이받으면 살짝 피하면서 목을 물어요. 그럼 목을 물면 보통 포기하고 먹이가 되죠. 근데 이 놈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 사자가 목을 무는데 여러분, 위로는 못 올라가요. 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물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물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가 물고 매달리면 짖져요. 그 바닥에다가 막 짖으면서 짓이기면서 발로 밟는 거예요. 사자의 그 배를. 여러분, 그 육중한 그 몸으로다가 이 사자의 배를 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렇게 매달려서 물었는데 막 몇 번이나 충격을 주고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면서 발로다가 막 밟아버리니까 이 사자가 치명상을 입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도망. 그리고 들소가 쫓아가. 그 뒤를 들이받으려고 쫓아가고, 여러분, 들소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어요? 그냥 멀리 쫓아내는 거지. 놀라운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소고기거리밖에 안 되는 들소, 누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고 같이 그 사자와 맞서면 죽지 않고 살더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요단 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요단을 건너가도 그 가나안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명령,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내 법을 지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죠. 그죠? 세상 법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도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가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카톡을 안 쓰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카톡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카오 그룹이 작년에 제가 재계 순위를 보니까 15번째 순위더라고요. 그러니까 15번째로 부자야. 근데 그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씨가 여러분 최근에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구속된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카카오 그룹 안에 있는 그 모든 계열사들, 많은 계열사들을 지금 다 다시 매각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름 아니라 그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씨가 다른 회사를 여러분 합병하면서 자기의 손 안에 넣으려고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계열사까지도 다 처분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 법도 안 지키면 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는 복을 받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저주를 받는 길.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28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이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주를 받는 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저주를 받느냐? 자,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또 확인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결과가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꼭 한마디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 그 많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10가지 이 십계명,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 10가지를 마음에 담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2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로 살면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도우며 섬기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에 복을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3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을 주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 3번째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늘 즐거운 목사인데요. 특별히 저에게 운명처럼 저에게 제 마음에 깊이 있게 돌판에 새긴 것처럼 제가 사랑하고 힘을 얻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지금은 수학능력시험인데 제가 고3 때는 그걸 학력고사라고 불렀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를 마치고 그날 이렇게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집에서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보통 수학 능력 시험 끝나고 학교 찾아가는 친구들 별로 없긴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제가 걸었는데 제가 그 학교 운동장을 걸을 때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사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눈도 어둡고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 목회의 길이 좁은 길이기도 하고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운동장을 걷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감격이 되는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운동장을 뛰어다녔다니까요.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그렇게 제가 좋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학력고사 본 날, 그날 이후로 하루도 예외 없이 제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거나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서기 전에도 제 마음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믿고 기억하면 그럼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러면 근심할 일이 없어지고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만 함께 하시고 저하고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이 세 마디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법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